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함의 증거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또한 또다시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적들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궁금함과 의구심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그 기적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한 구절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창조적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적이라는 말로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을 온 인류의 구원을 역사 위에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육신의 삶을 끝마치고 공생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초기의 전도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곳곳 여러 회당과 때로는 갈릴리 바닷가, 때로는 베세다 빈들에서 누군가가 은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 들은 그들은 믿음의 기적을 보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잔잔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일어났던 한 기적을 소개합니다. 당시의 갈릴리는 사회 정치 전반에 소외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랴,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각가지 도시 속에 마을을 이루고 고기를 잡아가면서 때로는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그렇게 이름 있는 마을들이 약 12개 마을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을 가운데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주로 아마 배를 대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고기를 내렸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호숫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배가 비어 있습니다. 한 배는 베드로 배고 한 배는 베드로의 동업자 친구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놀랍게도 그 밤에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비어 있습니다. 지친 몸으로 아침에 해가 뜨고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현장에 그들은 물가에 배를 대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곳을 방문하고 예수님이 오신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배를 탔다. 그런데 베드로 배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 배도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배를 타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 때 베드로의 배 현상을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말하듯이 베드로의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고기 잡는데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 그 밤에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물을 얼마나 내리고 그물을 얼마나 올렸겠습니까? 놀랍게도 수고와 염려, 노력, 열심,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빈 그물이었기에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그래서 상상외로 지금 아직도 텅텅 비지는 않았지만 뭔가 비어질 것에 대한, 아니 지금 비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삶의 개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의 주변을 살펴가면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삶의 사업의 현장이든 뭔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비어지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가까이 함께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또 요한은 세밀하게 영적인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른다. 이 게바라는 뜻은 당시 아람어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천박해도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로 예수님은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작은 조약돌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해석하면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이름이 바꿔진 것 가지고 매력을 못 느꼈던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5장에는 다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배가 비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날 베드로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베드로는 거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배는 비어 있지만 또다시 오늘 밤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또 그의 함께 그물을 고기를 잡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날 밤 다시 그물질을 위해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배, 빈 그물, 지쳐있는 베드로의 그 배를 타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오르니 베드로도 그물을 싣고 정리하며 육지에 있다가 그 배를 다시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를 육지에 좀 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놀랍게도 오늘 누가는요 이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묘사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베드로의 변화받기 전 이름 시몬,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둔해도 낮에는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린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에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깊은 곳,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이 43m인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 그것은 아마 깊은 데 내릴 수 있는 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험, 당시에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적인 인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 또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한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더한 위기는
내 생각 속에 불가능, 내 생각 속에 불안함,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전에 내가 가진 믿음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안 될 것 같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선 이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을 어떻게 듣든지 간에 말씀 듣는 중에 그 밤에 그물을 또 내리고 올리고 또 장소를 바꿔서 또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는 베드로의 어리석은 모습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내리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내 힘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원칙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은 이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깊은 데로 갈 때 그 깊은 데가 어느 정도 거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영상의 갈릴리 지도를 보여줬어요.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4km. 최소한 깊은 데로 간다면 바다 가운데까지 안 가고 3분의 1만 가도 최소한 6km, 7km를 가야만 지금 긴네렛,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깊은 데로 갔을 겁니다. 혹이라도 쪽배를 노를 저 본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그 먼 길, 깊은 곳에 가는 길까지 베드로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속에 뭔가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경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깊은 데로 가는 중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갈등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퉁명스럽게 뱃삭 필요 없어? 깊은 데는 고기 없어. 어제 밤새도록 다 훑어도 고기 없는데 낮에 고기 없는 이 자리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헛수고요. 분명히 말했어. 아니, 깊은 데 가기 전에 벌써 거역하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은 혹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고백 속에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청중을 위해 설교하는 그 말씀이 옆에 있는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즉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고백은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내가 시험하듯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낮에 고기 없는 것, 깊은 데 더 고기 없는 것, 내가 가진 그물과 내 배는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만 바라보고 그물을 내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코로나와 싸우다가 지치고 3년 동안 뭔가 영적으로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내 삶을 들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는 비어있고 그물도 비어있고 이제는 다시 그물을 내릴 의지가 없고, 아니 모든 환경은 불가능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셔서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깊은 데로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거룩한 도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갔던 깊은 곳, 그렇다고 우리가 갈릴리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 낮에 그물질 하라는 말이 아닌 것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지금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살았다면 들려오는 말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 내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으로 어떤 도전이 되는가, 아니 내가 지금 삶에서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깊은 곳은 어떤 곳인가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불가능한 생각을, 아니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기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은 저는 아무리 묵상해 봐도 베드로가 고기 때문에 그물을 내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세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식, 나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는 말씀이기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 미리 모델, 말씀 속에 미리 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아멘한 믿음에서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 한마디에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고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고 듣지만, 아니 사르밧 동네에 보낼 곳이 없어서 이제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죽음 앞에 있는 아들에게 먹이고, 아마 엄마가 먼저 죽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또한 그 떡을 먹어도 죽어요. 가장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면서 너에게 음식을 준비해 놨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아들부터 주지 말고 나를 위해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말이 됩니까? 지금 떡 하나밖에 만들 게 없는데 그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그렇게 극불행한 가정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변에 내리는 날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손에 지금 한 줌밖에 없는 가루, 그걸 찌고 지금 아들의 죽음을 애타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과부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시돈이라는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을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음으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지금 두로와 시돈 땅, 이스라엘 저 북쪽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흉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떡 하나를 만들어 아들 입에 물려주고 죽을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갈등을 이해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떡 아들 입에 넣어도 먹어도 죽고 그 떡 아들 입에 넣어서 안 먹어도 죽는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와요. 따라합시다.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 먹여서 2, 3일이라도 더 연명하는 게 인간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떡을 선지자 엘리야의 입에 넣고 먹고 축복하면 이 가뭄이 다 해결될 때까지 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갈등 속의 결단이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지금요 코로나는 조용해지는데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만 아니라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금방 회복될 것 같지 않기에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거룩한 도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향해 몸부림쳐야 될 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절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락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 10살 먹는 외동딸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지체하여 가는 길을 멈춘 것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 일꾼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에게, 주인이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오늘 이 야이로의 심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갈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은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이라면, 죽어버린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절망하는 야이로, 절망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난주 그 음성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내 생각으로 아둥바둥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갈등 속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저절로 순종되어지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아니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갈등 속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기적을 기대하며 고기 잡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근데 베드로의 배의 그물은요, 가득 잡아도 자기 배 한 배만 채울 수 있는 크기의 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배 사이즈 맞게 그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배만 채워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감동받을 수 없으니까 고기를 있는 대로 집어넣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바닷가에 살아봐서 알겠지만요, 어떤 그물이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려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손짓합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리는 꽤 먼데 잔잔한 갈릴리 바닷가에 그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배를 타고 깊은 데 가는데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서 아마 여러분 바닷가에 육지에 사람들까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끌어올려 보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인생을 바친 베드로인데, 그날도 고기 잡기 위해 밤을 지샜는데, 고기를 잡고 보니,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고기 잡는 것에 인생을 다 버릴 수 없다는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제 너는 고기 잡는 내 인생을 팔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써라. 이 거룩한 말씀이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고 거룩한 소명이 된 거죠. 수많은 구경꾼들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있고 배를 함께 타고 온 야고보와 요한도 바라보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줄 때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인데, 여러분 그래도 고기라도, 저는 생각할 때 고기라도 팔아서 선교 자금이라도 쓰지,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자의 거룩한 은혜의 체험 속에 삶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3년을 맞춰가면서 이 새해 할 수 있으면 나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목적을 바꾸고 지금 머물러 있는 그게 몸부림치고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이 삶의 현주소를 확인해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 더 너희가 나아갈 깊은 곳이 어디냐? 믿음의 갈증이 있지만 내 말이 믿어지고 아멘 했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좀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방향을 틀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멋지게 구별해 가면서 남은 생에 이 거룩한 기적적인 삶을 도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